샬롬.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것은 마치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린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고통이었지만 여러 상황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육체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려고 열정으로 힘썼으며 실제로 몇 번이나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소망, 기쁨, 영광,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소망, 기쁨, 영광, 자랑의 면류관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바울은 그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갈 수 없기에 다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면서 자신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바울이란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믿음이 좋고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마음 깊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이 웬만한 문제는 문제로 여기지 않고 지나칠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맞지만 어느 정도는 틀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정하지 않음으로 오는 근심과 불안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한 염려는 하지 말아야 하며 찾아올지라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그 사람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막 거듭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아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데살로니가 옆에 있는 베레아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을 괴롭혔던 유대인 무리가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아덴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했겠습니까? 베레아까지 쫓아와 괴롭힌 사람들이니 이 남아있는 성도들을 향한 핍박은 또 얼마나 심할지는 보나마나 하였습니다. 게다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신자들의 믿음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은 견딜 수 없는 염려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가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2절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의 조치는 바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통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에겐 이 디모데가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겐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받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기다렸겠습니까? 바로 이 사도들이 전하는 승리의 소식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만 나타났고 이것에 대한 실망 또한 다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그들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 이상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종종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 이러한 식으로 자기 자신을 종이라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며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 한국말로는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은 그렇게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으로 사용된 헬라어 둘로스는 노예를 뜻하며 일꾼으로 번역된 시네르고는 동역자란 뜻이 있습니다. 동역자란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동역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처럼 한 명 한 명 직접 만나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즉 바울 일행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이 말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하는 사람들을 물리칠 강력한 사람이 와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던 이 바울이 와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즉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 역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덴에서 마게도냐까지 왕복하는 여정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보낸 시간을 빼고도 3, 4주일은 걸렸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 디모데의 경험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였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20대 초반이었을 것이고 몇 달 전에 바울 일행 신참으로 합류했습니다. 여기에서 디모데는 위험한 데살로니가 교회로 혼자 가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하나님의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디모데는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사도행전 19장 22절을 보면 바울은 또다시 디모데를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절 후반부를 통해
왜 디모데를 보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을 얻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사도적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굳건하게 하다에 사용된 헬라어는 스테리조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지지하다, 강화하다라는 뜻이 있으며 누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에서 새롭게 회심한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그들이 환난 중에도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1장만 하더라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이 아주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교회의 본이 되었다고 이렇게까지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시간은 거의 3주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3주라는 기간에 비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은 맞지만 기대와 다른 재림의 시기, 계속되는 핍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점점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너희 믿음에 대해 위로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함과 동시에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이 초대교회 시대와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현재 우리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유혹, 시험, 불합리, 손해, 그리고 조롱, 이러한 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낼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위로와 격려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지체가 해주는 한마디, 성경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를 또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굉장히 고단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 하지만 그것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와서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것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3절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바울은 왜 참을 수 없었는지를 말합니다. 사탄이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동안에 교회는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흔들다는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즉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문학의 장르 중 하나인 시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흔들다에 사용된 헬라어 사이노는 문자적으로 개가 꼬리를 흔들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는 어떨 때 꼬리를 흔듭니까? 바로
호의 있는 존재에게, 마음이 드는 존재에게만 꼬리를 흔듭니다. 개에게 꼬리를 흔든다는 것은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 아첨하는 것 혹은 굽신거리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앞에는 환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환난이란 참 추상적인 단어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어떠한 사건은 환난일 수 있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는 환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환난을 겪는다고 생각할 때 육체적인 고통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정신적인 공격 또한 환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용한 이 흔들다의 표현을 생각할 때 여기에서 주어지는 환난은 아마 정신적인 고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적으로 당황하게 하다, 뒤흔들다, 어지럽게 하다, 동요시키다, 이러한 의미의 환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기에 조롱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주란 로마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상식에서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 땅에서 태어난 목수, 그리고 굴욕의 상징이자 최악의 범죄자에게만 허락되었던 십자가 처형을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물질 만능주의, 성적인 쾌락만을 추구했던 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은 도저히 주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의 상식이며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너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니? 예수가 주라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러한 식으로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한 환난은 육체적인 고통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조롱 섞인 말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가 왜 너를 구원하지 않니? 너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내버려두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맞아? 차라리 이방 우상에게, 황제에게 한 번 더 무릎 꿇기가 훨씬 더 쉬워. 너 정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헌신과 충성을 고집할 거야? 이러한 식으로 말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말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며 충성을 맹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앞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바울이 능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게 될 환난을
미리 알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미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견고히 서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디모데의 역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받고 좋은 일만 가득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됩니까? 물론 그러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진 본질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다른 서신에서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상식 그리고 이 방법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핍박받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더 이상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로마 시민이 마땅히 가져야 할 논리와 생각, 상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았고 핍박받았으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으며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참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너무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오는 결과가 고통이라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미리 대비책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바울을 세웠고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근본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악과 고통밖에 없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로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세상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해 주었던 디모데보다 훨씬 대단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더라도 우리는 또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다시 일어섰음에도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5절은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의 말을 다시 언급하면서 디모데가 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자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시험하는 자는 앞에 2절과 연관하여 생각하면 사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으며 별명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이란 시험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거짓말을 그냥 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며 겉으로 보면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공동체를 깨뜨리고 영혼을 넘어뜨립니다. 광명의 천사 같으나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성도들을 향해 남을 헐뜯고 죄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이러한 사탄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험하여 수고를 헛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섬겨야 하는데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유혹과 환난과 조롱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을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보겠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목숨을 위협받을 만한 이 핍박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갖게 되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환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일어나는 일이 맞는 것입니까? 이러한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했고 예수님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며 굳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겐 더 놀라운 분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세상은 환난을 통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며 저희를 비웃으며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가 왜 그런 상황에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너가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달콤한 말로 유혹하며 흔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봐.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어.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 조금만 내려놔봐.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엄청난 쾌락을 선물로 줄 거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았으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거룩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의지하는 삶이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일이면 우리를 흔들게 만드는 유혹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은 환난과 핍박을 동반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험난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